명절 연휴 잘 보내셨어요? 가족들 모두 다 평안하시고요. 우리가 앞서 기도했던 것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다 임한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바로 앞에 섰고 아론에게 지팡이를 던지라 그렇게 명하니 뱀이 되었습니다. 애굽의 요술사들도 그와 같이 행하긴 하였지만 아론의 지팡이가 애굽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다 삼켰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모세가 우위에 있음을 보여준 것이죠. 하나님은 애굽에 쏟아질 재앙을 내리기 전에 이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 기적을 통해 가지고 바로에게 깨닫게 했습니다. 그러나 완악한 바로는 깨닫지를 못했죠.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습니다.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도 피가 되고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있는 물도 모두 피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요술사들이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는 마음이 완악하여 말씀을 듣지 않았고 궁에 들어가 관심조차 갖지 않았죠. 완악, 한 자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즉 관심을 가질 일에 관심 갖지 않고 관심 갖지 말아야 될 일에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세대를 향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면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비수하고 천국 복음을 들으면 그 또한 비난을 하고 공감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관심을 잃어버린 것이죠. 진짜 관심을 가져야 할 일에 관심 갖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고 중보한 이들이 바로와 같이 완악해서 영적인 관심을 잃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입니다. 이번에 성경 퀴즈 때 나올 거예요. 은유한테 지난번에 목사님이 선물을 너무 작은 걸 줘가지고 로마서 8장을 암송했는데 이번에 진짜 큰 걸로 준비하려고 그래요. 두 번째 재앙은 무슨 재앙이었다고요? 개구리 재앙이었습니다. 개구리가 바로 궁과 침실과 침상 위와 신하의 집과 백성과 화덕과 떡그릇 다 들어갔어요. 바로는 모세에게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개구리를 떠나게 하면 이스라엘을 내보내서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도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개구리가 모두 죽고 숨을 쉬게 된 바로 한숨을 돌리게 된 것이죠. 그는 약속을 번복하고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완악은 호흡을 잃게 합니다. 바로가 숨을 쉰 것은 육적인 호흡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호흡은 영적인 호흡입니다. 영적인 호흡은 뭐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했고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야 되는 존재인 걸 아는 것이 바로 영적인 호흡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바로같이 자기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 찾다가 문제가 해결되니까 싹 바꾸는 이 사람들은 바로 영적인 호흡을 하지 못하는, 마치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하는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들은 영적인 호흡을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입술이 항상 찬송의 입술, 감사의 입술, 축복의 입술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영적인 호흡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 재앙은 땅의 티끌이 이가 되었습니다. 사람과 가축에 달라붙어 이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했죠. 이번에도 애굽의 요술사들이 흉내를 내려고 했지만 더 이상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허용치 않았죠. 마귀도 누구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합니다. 이것을 깨달은 요술사들은 바로에게 나아가 간청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니 모세의 말을 따르라. 그러나
바로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완악한 자는 진언을 듣지를 않는 것이죠. 우리에게 들리는 사람의 진언이 하나님의 진언이라면 아멘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완악한 자가 되어서 진언을 잃어버린 죄가 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언을 듣는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되길 축복하고요. 우리가 사랑하고 중반이들이 진언을 듣는 택함 받은 자가 되기를 또한 축복을 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나일강의 피로 변하는 재앙, 두 번째 개구리 재앙, 세 번째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에도 바로는 완악함을 버리지 않고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8장 2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아침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주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도 그러하리라. 하나님은 네 번째 파리 재앙으로 내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전의 재앙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출애굽기 8장 22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본문 당시부터 300년 전에 야곱이 온 일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온 이후에 고센 땅에서 목축업을 하면서 이스라엘은 삶의 터전을 삼았습니다. 이렇게 애굽 땅 안에서도 고센은 누가 살던 곳이에요? 이스라엘이 살던 곳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파리 재앙을 내리는데 애굽의 어디에는 고센에는 내리지 않겠다. 그래서 출애굽기 8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구별을 해가지고 이것을 표징 있게 해서 내가 하나님인 걸 애굽 사람들이 알게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의 광대하심과 세심함이 또한 함께 하심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애굽 땅에서 핀셋으로 뽑듯이 고센 땅에만 구별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파리가 어떤 것이고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찮은 미물에 지나지 않죠. 여러분, 파리가 무슨 판별하는 능력이 있나요? 파리에게 무슨 GPS가 달렸나? 아니 AI가 있어가지고 뭘 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고센에만 파리가 날아들지 않냐라고 하는 것이죠. 애굽의 파리가 번성한 환경이면 애굽 안에 있는 고센도 파리가 번성해야 맞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로 고센을 경계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애굽 백성을 구별해 가지고 하나님이 표징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8장 24절에 다음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파리로 때로 말미암아 애굽 땅에 황폐했다. 이게 좀 과장되는 것으로 들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우리 상식으로 파리가 들끓으면 들끓었지 그래서 고통이 되면 됐지 그것이 황폐할 정도인가 생각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이 파리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파리가 아니고요. 70인역을 보게 되면 독을 품고 있는 무서운 파리를 말합니다. 크기도 우리나라의 파리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커요. 우리 어릴 때 등이 알아요? 등에 새파리보다 더 크지 등에가. 그 등에한테 쏘이면 어때요? 엄청 따갑고 부어요. 시브리어로 이 파리를 아로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파리만 아니라 곤충 혹은 곤충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침을 가진 곤충들이 무섭게 모여드는 걸 뭐로? 파리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이러한 파리들이
하나님께서는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시며 그들이 사는 땅도 그러하리라. 그러니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경이 됐죠. 여러분, 앞서 지난주에 나눴던 재앙들, 처음에 나일강이 뭐가 돼요? 피로 되고,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이 되고, 또 티끌이 이루 되고, 이것은 다 땅에서 일어나는 재앙들이었죠. 근데 이번에는 뭐요? 파리떼를 통해서 공중, 하늘에서조차도 이 재앙이 임하니까 애굽이 황폐되었다고 하는 말이 과장이 아닌 겁니다. 쇳덩굴이 알아요? 쇳덩굴이? 쇳덩굴이 그 소똥을 그 만들기도 참 잘 만들어요. 그렇게 어떻게 동그랗게 그걸 만들어 가지고 뒤로 그걸 갖다가 밀고 밀어서 땅에 파고 거기 안에 자기 알을 낳고 새끼가 그 안에서 부화하고 먹이가 그래서 자라잖아요. 쇳덩굴이 봤죠. 이 애굽에는 케풀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는데, 이 케풀이라고 하는 신이 뭐냐면 쇳덩굴이 신이에요. 왜 케풀이라고 하는 쇳덩굴이 신을 숨겼냐면, 말 그대로 이 케풀이라는 신이 쇳덩굴을 통해 가지고 쇳덩을 어디다 묻는다고요? 땅 속으로 들어가니까 파리가 거기 알을 못 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쇳덩굴이 신을 섬겼다니까. 애굽 사람들이 뭐 바보처럼 보여요? 우리 어릴 때도 더 했네요. 뭐 이거 신이고 저거 신이고 화장실 들어갈 때도 측간귀 신이고 무슨 신이고. 그런데 자기들이 믿던, 그래가지고 이 애굽 사람들은 쇳덩굴이가 그 쇳덩을 동그랗게 말아가지고 굴리듯, 이 쇳덩굴이는 지구가 태양이 동글잖아. 이 동그란 태양을 굴린다. 이런 신으로 섬겼는데, 자기가 믿던 신들이 파리조차 잡지 못하니까 아이고 아무 소용없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깨닫게 한 것이죠. 결국 바로도 두 손을 들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8장 25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을 불러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허락을 했어요. 바로는 이스라엘이 원하는 제사를 드리도록 하겠다면서 조건을 달았습니다. 애굽을 떠나지 말고 애굽 땅 안에서 제사를 드리라. 여러분, 그 속셈이 뭐겠어요? 뻔하지. 파리떼가 다 없어지면 다시 이스라엘 어떻게 해요? 애굽에 그대로 가둬놓을 심산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얕은 수를 쓴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그것은 부당하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싫어한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해서 우리를 돌로 쳐가지고 할까 염려된다. 우리가 사흘 길쯤, 애굽에서 사흘 길쯤 떠나가지고 광야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대로 하겠다. 이렇게 모세는 바로에게 말합니다. 네 번째 파리 재앙에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떠나 사흘 길쯤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것인데요. 그 이유는 앞서 말한 대로 지금 애굽 땅에는 우상과 미신과 주술이 가득한데, 그런 땅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애굽 사람들이 돌로 치고 미움을 당할까 봐 우리는 이 땅에서 드리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애굽을 떠난 후에 안정된 상황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그러한 배려하심이 이 말씀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는 애굽 안에서 제사를 드리라라고 하면서 잔꾀를 쓴 것이고, 모세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한 겁니다. 바로는 어쨌거나 이 사태를 빨리 어쨌거나 수습하긴 해야 되기 때문에 출애굽기 8장 28절에 보니까 바로는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누구를?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끝까지 누구만 생각해요? 바로는 자기만 생각하는 오만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모세는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리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니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말라. 다시 뭐 하지 말라고요? 거짓을 행하지 말라고 모세가 바로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앞서 두 번째 개구리 재앙 때도
그렇게 신신당부를 해가지고 바로가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개구리떼를 다 없애버리도록 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개구리떼가 죽고 나자 바로가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완강해가지고 한숨 쉬게 되니까 마음을 바꿔서 돌려보내지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번복한 바로를 모세가 이미 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 하지 말라? 거짓하지 말라고 경고를 한 겁니다. 출애굽기 8장 30절에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서 떠나니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첫 번째 나일강의 피로 변하는 재앙,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은 애굽의 요술사들도 따라했죠. 그런데 세 번째 티끌이 이가 되는 것은 더 이상 애굽의 요술사들이 흉내낼 수가 없었죠. 하나님의 권능을 바로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이번에 네 번째 파리 재앙은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어디에만 고센에는 파리떼가 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특정 지역을 제외시키는 구별하신 걸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광대하시면서 세미심하시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드릴 여러분 다 보고 계신 것을 알고 있으세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드려? 무슨 배짱으로? 그러나 바로는 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리되 애굽에서 드리라 잔꾀를 부리고 모세가 안 된다고 하니까 나가도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간구하라 오만을 보였죠. 다시는 거짓말하지 말라 모세 경고에도 다시 번복하는 농간을 부립니다. 잔꾀 부리고 오만하고 농간 부리는 것이 누구예요? 바로죠. 그것은 자아가 상실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아는 그 사람의 사고와 감정과 의지를 말합니다. 바로는 잔꾀와 오만의 농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의 사고와 감정과 의지가 상실됐다는 걸 보여줍니다. 뭐가 깨진 거예요? 자아가 깨진 거죠. 완악한 사람은 자아를 잃어버린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파리떼로 애굽이 황폐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건 파리떼 때문에 애굽이 황폐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애굽의 지도자가 황폐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오늘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우리들은 관찰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 대속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요. 누가복음 13장 34절에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를 죽이고 이스라엘이 구약에는 누구를 죽였어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을 돌로 치고 핍박했다 그런 얘기예요. 암탉이 제기 새끼를 날개하러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암탉이 알 부하고 나서 가는 곳마다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고 다녀요. 보셨어요? 안 봤어. 그냥 봤다 그래. 답답해 죽겠어. 설교할 때 아주. 이 얘기는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했다 이스라엘을. 또 보호하고 또 보호. 근데 이 병아리 자꾸 나가네. 또 보호하고. 몇 번이나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했느냐. 각별히 너희를 돌봤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각별히 챙겼다.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의 완악한 걸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해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를 찬송하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끝까지 완악해서 하는 자들에게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 너희 집이 뭐가 됐다? 황폐해 버린 것처럼 되었다. 너희 집이 황폐했다라고 하는 건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자아가 황폐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날, 바꿔 말하면 종말의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도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인 것이죠. 자아가 황폐되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줍니다. 바로는 완악으로 자아가 황폐했습니다. 잔꾀 부리고 오만하고 농간 부리고
바로의 사고와 감정과 의지, 자아가 상실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0가지 재앙, 우리들은 10가지 재앙을 다 알잖아요. 10가지 재앙이 이를 때까지도 바로는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자아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까지 완악으로 자아를 잃어버린 자가 없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고 중보한 이들이 이 은혜의 시대에 속히 그의 자아가 하나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9장 1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를 다시 부르셔서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히브리 사람 하나님 여호와께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다. 5번째는 가축 돌림병이에요. 이 시대의 가축이라고 하는 건 고기를 제공하고 우유를 제공하고 식량을 제공하고 의복을 제공하고 운송을 제공하는 아주 소중한 그런 것이 가축입니다. 그런데 생축에 내려진 돌림병, 이 악질 재앙으로 애굽이 모시는 신성한 황소의 신 아피스가 있고 암소 모양의 어머니 여신으로 다산의 상징인 하토르가 있고 또 다른 다산의 상징인 황소신 무네비스가 있고 암소임에도 머리가 뿔이 달려있는 신들의 여왕인 이시스가 있고 이런 모든 애굽이 섬기는 신들, 가축에 관련한 신들을 다 하나님이 무너뜨린 것이죠. 가축의 돌림병으로 그 재앙으로 이 신들이 다 무능한 사기꾼이라고 하는 걸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은 5번째 가축 돌림병 재앙에도 4번째 파리 재앙과 같이 이스라엘이 사는 어디에는 구별했다고요? 예, 고센 땅에는 구별을 했어요. 거기 말씀 출애굽 9장 4절에 보면 여호와가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려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내일 이 땅에 이 일을 행하리라.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돌림병으로 애굽 소유의 모든 가축은 죽었지만 이스라엘 소유의 가축들은 하나도 죽지를 않은 거죠. 이것이 사실인가? 야, 그런 일 있어? 바로가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도록 했어요. 출애굽 9장 6절에 뭐라 그래요?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바로는 이 재앙이 애국 가축에게만 임한 것을 보고도 알고도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완강해서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고 출애굽 9장 7절에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2번째 가르침입니다. 완악하면 자각을 잃어요. 자아는 사고와 감정과 의지를 말하는 것이고 자각이라고 하는 건 현실을 판단하고 깨닫는 거예요. 바로가 자각했다면 최종 재앙을 피할 수 있었겠지만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깨닫는 자각 기능이 상실된 것이죠.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이에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니 과연 그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리 과연 그러하리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재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났는데 안개가 자욱해요. 오늘이 어떤 날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안개가 자욱해. 그럼 오늘 어떤 날이에요? 이마 벗어지지. 이마 벗어져. 덥다 그런 얘기요. 안개 낀 아침에 낮 때문에 얼마나 더워요. 아니 어젯밤에 잘 때 온몸에 쑤시고 안 아픈 데가 있네. 오늘이 어떤 날이에요? 날이 굳고 비가 쏟아질 날이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나라의 사람들은 구름이 서쪽에서 오면 오늘은 소나기가 오나 보다. 남풍이 불어오면
오늘은 심히 더우리 이렇게 경험적으로 체험해서 알고 일기를 예측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이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하면서 너희가 천재기상은 분간하면서 뭐요? 이 시대에 분간을 하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느 시대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뚝이 무너진 시대예요. 제방이 무너진 시대예요. 울타리가 무너진 시대입니다. 울타리 우리 안에는 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 우리의 울타리가 무너졌으니까 목자는 양 문으로 들어오는데 울타리가 무너진 곳으로 강도와 절도가 들어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 울타리가 무너져가고 있다. 저는 부정적인 목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재기상은 분간하면서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걸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울타리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신앙과 예배와 전도는 교회의 울타리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 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 울타리인 교회의 신앙과 예배가 전도가 복원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슴을 많이 아프게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제 말씀을 신중히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로, 일하고 경제활동을 하고 배우고 또 교양도 하고 여가, 취미활동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에 여러 가지 옵션이 있죠. 여러 가지 옵션들 다양하게 있죠. 신앙생활을 인생의 그런 여러 옵션 가운데 하나로 보면 안 돼요. 신앙은 인생의 옵션 가운데 하나가 아니에요. 그거는 종교생활이지. 신앙은 뭐냐? 유일한 겁니다. 신앙은 뭐냐? 먼저입니다. 신앙은 뭐냐? 우리들의 중심입니다. 이거를 잃어버리면 정말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걸 잃어버려요. 그게 바로 교회 울타리를 무너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들 스스로조차 예배와 신앙과 전도를 우리 스스로부터 왜 그거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가요? 여러분, 그 울타리가 무너지면 뭐가 침입한다고요? 절도와 강도가 침입합니다. 절도는 뺏어가요. 절도를 뭐가 뺏어가요? 우리 신앙과 예배, 전도를 우리가 소홀히 하면 절도가 와가지고 마귀 와서 뺏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자각하지 못해요. 강도는 뭐가 강도예요? 생명을 앗아가는 게 강도죠. 신앙과 예배와 전도는 생명입니다. 그런데도 자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바로의 완악, 자각을 잃게 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러한 위험에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여 드립니다. 주님은 이 시대를 분간하라 그랬어요.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다? 교회 울타리가 자꾸 무너져요. 신앙과 예배와 전도가 무너지고 있다. 울타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너뜨리니까 뭐가 들어와요? 거기에 절도와 강도가 침입해 오는 거예요. 교회 울타리인 신앙과 예배와 전도를 빼앗아가고 생명을 앗아가는 걸 좌시하는 완악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중보하는 분들이 완악을 물리치고 시대를 분간하는 자각을 갖게 해달라고 자복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축 돌림병에도 깨닫지 못하는 바로를 보시고 이제 짐승만 아니라 사람에게 직접 재앙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출애굽기 9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는 화독의 채 두은 꿈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 향해서 날리라. 그러면 그 하늘 향해 날린 채가 어떻게 될 거라고 그랬어요? 온 땅에 악성 종기가 돼가지고 사람과 짐승에게 달라붙을 것이다. 여섯 번째 재앙은 무슨 재앙이에요? 악성 종기 재앙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명령한 대로 행했어요. 화덕의 죄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하늘을 향해 날렸어요. 그랬더니 사람과 짐승에게 그 죄가 붙고 그 붙은 죄가 뭐가 됐어요? 악성 종기가 생기고. 그리고 여기서 출애굽 9장 11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동안 바로 앞에 요술사들이 서가지고 모세와 아론의 기적을 흉내내면서 방해했죠. 그런데 그 대적했던 요술사들 몸에도 뭐가?
요술사들 몸에도 악성 종기가 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술사는 바로의 신하와 같은 직위예요. 예전에는 첨성술 이런 사람들이 왕의 신하였으니까요. 바로의 수족이란 말이죠. 그런데 바로의 수족인 이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고통을 받아서 더 이상 뭐 하지 못했어요? 요술을 부릴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 9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자기 손발인 요술사 신하들이 다 악성 종기의 고통을 받는데도 바로는 뭐요? 깨닫지를 않았습니다. 완악하면 자정을 잃게 됩니다. 이게 오늘 세 번째 가르침입니다. 자정은 뭐냐면 자신의 부패함을 알고 스스로 정화하는 기능입니다. 자아가 뭐라 그랬어요? 사고와 감정과 의지를 지칭하는 것이고, 지각은 현실을 판단하고 깨닫는 것이고, 사고와 감정과 의지, 자아가 잃어버리니까 스스로 깨닫는 자각의 기능도 상실하고, 그렇게 되니까 스스로 정화하는 자정의 능력도 가질 리가 없게 되는 것이죠. 어릴 적에 뛰놀던 동산을 지나서 과수원이 있었는데 그 과수원 길로 가다 보면 우리 그 동요도 있잖아요. 동구박 과수원길 아카시아 꽃이 활짝 폈네. 진짜 그 길이에요. 그 길로 쭉 가다 보면 옹달샘이 있어요. 옹달샘 아세요? 정말 말 그대로 작고 아주 오목한 그런 샘이에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얼굴을 굽으려 가지고 그 물을 먹어요. 당시에는 산에나 계곡이나 들에 그런 곳에 흐르는 물을 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물맛이 참 좋았어요. 그런데 심각한 건 그 옹달샘에서 방금 물을 먹고 그 길을 따라 올라갔는데 그 위에 누가 용변을 봐놨네. 누가 이제 일부러 심술궂게 그런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위에 용변을 봤는데도 아래에 있는 옹달샘은 깨끗해요. 왜? 물이 흐르니까. 고인물은 더러운 것이 썩게 되어 있지만 흐르는 물은 오물이 있어도 정화라는 것이, 이게 바로 자정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비유할 때 은혜의 강물이 흘러야, 그래야 우리들이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자정의 능력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샘이 항상 솟아된다. 공생의 이후에 집을 떠나셨던 예수님께서 오랜만에 자기가 잘하신 나사렛에 오셨어요. 그리고 안식일 날 늘 하시던 대로 다른 회당과 마찬가지로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그때 그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이사야 글을 드렸어요. 당시 성경은 지금같이 이렇게 책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양피지, 양의 가죽으로 만든 둘둘둘 두루마리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지금처럼 몇 장 몇 절 장절이 없어요. 성경은 한 문장으로 다 돼. 이건 후대의 장절을 구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큼 성경에 정통하지 않고는 자기가 원하는 구조를 그 양피지 둘둘둘 마른 걸 찾기라고 하는 건 보통 힘든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받아든 이사야, 오늘 우리로 봐서는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딱 찾았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을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놀림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책을 덮고 그 책 맡은 자에게 주신 다음에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예수님을 주목하게 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방금 예수님이 읽었던 그 말씀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말씀
대로 행하신다라고 하는 걸 유대인들은 믿고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꼭 집어가지고 딱 읽으시니까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주목할 수밖에 없었죠. 더욱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했다. 이 말은 어떤 뜻이에요?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예수님이 선포한 거죠. 이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고, 회당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은혜로운 말씀으로 받았다. 막 은혜가 넘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렇게 은혜가 가득 넘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찬물을 갖다 끼얹네? 이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니야? 바꿔 말하면 저 말 잘하긴 잘하는데 우리 어릴 때 이 동네에서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야? 이렇게 누군가 얘기를 한 것이죠. 아니 그런데 요셉의 아들이 메시아야라? 아니 저 애가 메시아란 말이야? 이렇게 은혜가 쏟아지는 순간 누군가 그 한마디 때문에 보잘것없는 목수 집안의 요셉의 아들이 무슨 메시아라고 하면서 그 회당장 안에 있는 분위기를 완전히 얼어붙게 하고 사람들이 순간 돌변했어요. 어떻게 돌변했느냐? 야, 네 어릴 때부터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네가 무슨 메시아라고 사기를 쳐 이놈아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몰고 에워싸서 린치를 가하려고 하고, 사람들이 밖으로 예수님을 내몰아서 낭떠러지까지 예수님을 떨어뜨리려고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주의 은혜로 오신 메시아를 밝히고 주옥 같은 하나님 나라 말씀으로 은혜를 주셨지만, 완악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은 주님의 목숨까지 해하려고 했던 것이죠. 완악한 뭐요? 자정의 능력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대한민국에 자정의 능력이 너무나 많이 필요합니다. 무슨 광기에 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걸 우리들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옹달샘이 항상 흘러내리기에 깨끗하듯이 성도는 항상 은혜가 흘러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청하비전교회 은혜가 항상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흘러넘치기 위해서 방해를 이겨야 돼요. 어떤 방해를 이겨야 돼요? 특별히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을 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이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무슨 능력? 자정의 능력.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사랑하는 분들이 회개하면서 자정의 능력을 갖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는 완악해서 자아를 잃었습니다. 바로의 잔꾀 오만 농가는 바로의 자아, 사고, 감정, 의지가 황폐했음을 알게 합니다. 바로는 완악해서 자각을 잃었습니다. 계속되는 재앙을 보면서도 현실을 판단하고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바로의 완악은 자정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부패함을 알고 자기가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자정의 능력을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자각과 우리의 자정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바로와 다르지 않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본질상의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에 말씀하잖아요. 9장 17절입니다. 함께 볼까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라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와 같이 완악하게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겨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자아와 자각과 자정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영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할 때까지 완악해가지고 자아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통회하며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울타리, 신앙과 예배, 전도가 무너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완악을 소멸하고 시대를 분간하는 자각을 갖게 해달라고 자복하며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항상 은혜가 험철 넘쳐야 됩니다. 은혜가 흘러 넘쳐야 뭐를 얻게 된다고요? 자정의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며 자정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각, 자정의 능력이 회복되려면 반드시 통회와 자복과 회개가 우리에게 꼭 있어야 돼요. 우리 통회, 애통, 눈물에 관한 말씀 마태복음 5장 4절 다 아시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함께 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이 자아를 잃지 않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자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에스라 10장 1절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 어린아이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온 백성이 자복할 때 그들의 영적 자각이 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에 관한 말씀입니다. 베드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를 원하니라. 우리가 이 회개하게 될 때 자정의 능력이 영적인 자정이 항상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기도 제목을 함께 읽을까요? 첫째, 하나님은 파리제항에서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곳에는 당하지 않게 구별하심으로 하나님의 표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제사를 드리라며 잔꾀를 부리고 가더라도 멀리 가지 말고 나를 위해 간과라며 오만을 보이고 다시 거짓을 말하지 말라는 경고에도 번복하는 농간을 부렸습니다. 잔꾀와 오만과 농간, 자아가 상실된 바로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마지막 심판까지 깨닫지 못하는 황폐한 자아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통회하며 기도하오니 긍휼여기사 완악으로 자아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둘째, 가축 돌림병으로 애굽의 소유의 가축만 죽은 것을 확인하고도 돌이키지 않는 자각을 잃어버린 바로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천재기상은 분간하면서 신앙과 예배와 전도가 절도와 강도당한 시대를 분간하지 못함을 용서하시고 자복하며 기도하오니 긍휼여기사 속히 신앙과 예배와 전도가 교회가 무너진 울타리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완악으로 자각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세 번째, 바로같이 자신의 부패함을 스스로 정하는 자정의 능력이 상실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의 해로 오신 메시아가 눈앞에 오셨는데도 주님의 목숨까지 위해를 가했던 자들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회개하며 기도하오니 긍휼여기사 항상 은혜의 샘물이 흘러 넘치게 흐르게 하시고 자정의 능력을 겸비하게 하옵소서. 거기 세 가지까지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